당신은 우연을 믿으십니까? 지구 반대편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두 문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슷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선택했던 소름 끼치도록 정반대인 두 가지의 길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쪽은 공포에 질려 하늘 높이 성을 쌓아 올렸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땅으로 내려와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저 도덕적인 말이라고만 배웠던 그 익숙한 네 글자 사실, 그 안에는 인류가 가장 처참했던 지옥 같은 날,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피로 새겨놓은 생존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5,000년 동안 당신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오래된 기억의 봉인을 이제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사나운 밤입니다. 런던의 가을비는 언제나 우울을 몰고 오지만 오늘따라 하늘이 뚫린 것처럼 퍼붓고 있군요. 마치 수천 년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려 했던 그날의 거대한 대홍수처럼 말입니다. 제 좁은 서재에는 눅눅한 습기와 함께 100년은 묵은 듯한 양피지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접하려고 내린 얼그레이 홍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김조차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아니 두려울 정도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방금 제 손끝이 닿았던 이 지도 위에 아주 작은 한 점 때문입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늙은 학자의 수전증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을 때 오는 전율이자 공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옥스퍼드의 상아탑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점잖은 얼굴로 비교 신화학 개론을 강의하고 학기 말에는 형편없는 리포트들을 채점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죠. 동료 교수들은 뒤에서 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아서 교수는 너무 낡고 진부한 주제에 집착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비웃는 그 낡은 주제란 바로 인류 공통의 기억인 홍수 신화입니다. 혹시 1872년 조지 스미스라는 사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박물관의 어두침침한 수장고에서 고대 아시리아의 점토판을 해독하던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해독한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점토판이었습니다. 성경이 쓰이기 훨씬 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노아의 홍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기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신의 명령과 비둘기를 날려 육지를 찾는 과정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으니까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충격에 빠졌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기록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하는 거대한 트라우마의 일부일 뿐이라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를 한번 봐주십시오. 붉은 잉크로 난도질된 이 세계 지도가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 30년간 수집한 홍수 신화의 좌표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역부터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인도의 겐지스강 하류를 지나 아메리카 대륙의 마야 문명에 이르기까지 붉은 점들이 핏방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대홍수의 기록이 발견된 장소들입니다. 수메르의 우트나피쉬 팀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스의 데우칼리온이 상자에 몸을 숨겼으며 인도의 마누가 거대한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 산 꼭대기로 피신했습니다. 주류 학계의 학자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강가에 살면서 겪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폄하하죠. 서로 다른 문명이 짠 듯이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심리적 전파론 따위를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교류조차 없었던 문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구조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타락한 세상과 신의 분노, 그리고 선택받은 단 한 명의 인간과 그 가족들 물 위를 떠도는 고립의 시간과 산 꼭대기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토록 정교한 디테일이 일치하는데도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 숨는 것은 학자로서의 직무유기이자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자문했습니다. 아서, 너는 미친 거야. 이건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야. 세상 모든 신화를 홍수와 연결하려는 강박증에 걸린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낡은 서재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19세기 어느 무명 선교사의 일기장을 펼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착각 속에 살다 죽었을 겁니다. 일기장의 표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귀퉁이는 쥐가 파먹은 듯 너덜너덜했습니다. 잉크는 발에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안에 적힌 한 단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동쪽의 은자들이 사는 나라 코리아, 지금은 한국이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그 작은 반도 말입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들은 기이하고도 낯선 건국 신화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버텨냈다는 이야기, 아마 당신도 익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라는 이야기겠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홍수 신화가 아니라 그저 동양의 샤머니즘이 만들어낸 토템 신앙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한 홍수와 구원의 서사에 짐승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 대다니 얼마나 유치하고 원시적인 발상입니까? 그렇게 일기장을 덮고 촛불을 끄려던 찰나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동굴이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둠 속의 100일, 그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40주야를 버텨내야 했던 방주의 어둠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방주나 땅속 깊은 곳의 동굴이나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곳은 과거의 세상과 단절된 곳이며 오직 선택받은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캡슐입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집어들고 한국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의 텍스트를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인간이 되기를 갈망했던 곰과 호랑이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금기라고 불리는 시련의 시간, 이 모든 구조를 성경의 창세기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와 투명한 필름처럼 겹쳐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소름이 끼치지 않으십니까? 등장인물의 이름과 소재만 바뀌었을 뿐 이야기의 뼈대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서쪽의 노아는 타락한 인류 대신 선택받아 방주에 들어갔고, 동쪽의 곰은 짐승의 본성을 버리고 선택받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듯 곰은 동굴에서 나와 웅녀가 되고 신과 결합하여 새로운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난리를 피했다는 재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거대한 파국을 맞이한 뒤에 어떻게 다시 문명을 세웠는가에 대한 리셋 프로토콜입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서양의 오만한 학자들은 한국을 중국 문화의 변방이나 아류 정도로만 취급했고, 동양의 학자들은 민족주의에 갇혀 신화가 가진 보편적인 구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노아가 있었다면 동쪽 끝에는 단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인류가 대재앙 이후 어떻게든 살아남아 문명을 재건하려 했던 처절한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위험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엄격한 역사학자는 증거 없는 낭설이라며 제 논문을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태고의 기억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는 마지막 타임캡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재구성이죠.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낡은 지도의 동쪽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끊어진 기억의 연결고리를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제 입에 물려있던 낡은 브라이어, 파이프 담배가 하얗게 재만 남긴 채 다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캐하고 쓴 연기가 좁은 서재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기가 막힌 데이터의 향연에서 단 1초, 아니 찰나의 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방주와 동굴이라는 두 개의 어둠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자궁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신성하고도 은밀한 공간 말입니다. 보통의 이성적인 학자라면 분명히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이 정도 발견이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꽤 그럴싸한 비교 신화학 논문 한 편은 충분히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뛰는 심장을 왼손으로 꽉 부여잡고 저는 허공을 향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온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자, 여기 제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두 장의 낡고 바랜 사파를 자세히 봐주십시오. 왼쪽은 17세기 프랑스의 판화가 귀스타브 도레가 그린 노아의 방주이고 오른쪽은 한국의 고서적에 실린 만이산 참성단의 거친 패너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문화권의 화가가 그렸지만 두 그림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소름 끼치게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산 정상입니다. 물이 빠진 뒤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은 현재의 튀르키예에 위치한 아라랏산의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 역시 태백산의 꼭대기 신단수 아래였습니다. 왜 하필 평지도 강가도 아닌 산이었을까요? 단순히 차오르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땅의 끝이자 하늘의 시작인 곳이며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자 성소였습니다. 서양의 주류 신화학자들은 바벨탑을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닿고 싶어 했던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건축물이라고요. 하지만 동쪽의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탑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높은 산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행위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죽음의 물이 물러간 뒤 노아가 행한 첫 번째 공식 행사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거친 돌로 단을 쌓고 하늘에 감사를 올리는 그 행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군은 어땠을까요?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강화도라는 섬에는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정상에는 참성단이라는 거대한 돌 제단이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단군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어 그 제단의 형태를 뜯어보았습니다. 네모난 기단 위에 둥근 단을 올린 기이한 형태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동양의 고유한 우주관을 담고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단순한 돌무더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처절한 신고식이었습니다. 전지구적인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아라랏산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만이산 참성단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수천 킬로미터의 물리적 거리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두 연기는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서로 다른 문명이 약속이나 한 듯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돌을 쌓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행위가 그저 본능적인 공포 반응에 불과할까요? 저는 책상 구석에 있던 계산기를 끌어당겨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두 사건이 정말로 하나의 기억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시간축도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17세기 아일랜드의 대주교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제임스 어셔는 성경의 족보를 현미경 보듯 하나하나 역추적하여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시점을 계산해냈습니다. 그가 주장한 연대는 기원전 2348년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지질학이나 과학은 이 연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요한 건 고대인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 리셋의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단군은 언제 나라를 세웠을까요? 한국인들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계산기 액정에 선명하게 찍힌 두 숫자의 차이를 보십시오. 기원전 2348년과 기원전 2333년, 이 두 숫자 사이에는 겨우 15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의 틈만 존재할 뿐입니다. 5000년에 달하는 인류 역사의 유구한 시간 속에서 15년은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인 찰나에 불과합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완벽한 동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쪽에서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무렵 동쪽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서양의 문명이 물에 잠겨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동쪽 끝으로 이동하여 그 끊어진 문명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팔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서재의 온도는 벽난로 덕분에 분명 훈훈했지만 제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의 유사성을 넘어섭니다.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의 양 끝단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서쪽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비둘기를 날렸을 때 어쩌면 그 비둘기는 동쪽으로 날아가 신단수 아래에 앉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바벨탑의 혼란 속에서 언어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중 한 무리는 태초의 기억을 품고 해가 뜨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증거를 대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고고학적인 유물도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없습니다. 엄격한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은 저를 몽상가라고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의 일치보다 더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3의 미스터리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 인류는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가장 성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의 단군 신화 역시 철저하게 숫자 3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혼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천도인이라는 신물 3가지를 들고 왔고 풍백우사 운사라는 3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해 곰과 호랑이가 견뎌야 했던 시간은 37일 즉 21일이었습니다. 3 곱하기 7 여기에도 3이 들어갑니다. 왜 하필 3일까요? 왜 둘도 아니고 넷도 아닌 셋이어야 했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과 환웅의 3가지 신물. 이것은 우연의 확률을 넘어선 의도된 설정입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할 때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심어놓은 비밀 코드 같은 겁니다. 대재앙 이후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최소한의 요소. 그것이 바로 3이라는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메모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제단 기원전 2300년이라는 시간의 일치, 그리고 숫자 3의 반복,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별개의 사건이라고 믿어왔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2개의 가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뿌리가 같다면 왜 결말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서양의 홍수 신화는 신의 심판과 인간의 공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신을 두려워했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동쪽의 단군 신화는 다릅니다. 그곳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내려왔고
짐승이 인간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나라의 이념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심판이 아닌 조화를 꿈꿨던 걸까요? 똑같은 대홍수의 기억을 가지고도 왜 서양은 신을 두려워하는 길을 택했고 동양의 이 작은 나라는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대홍수라는 인류 최악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너머의 세상을 꿈꾸었던 가장 진화된 형태의 생존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가설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학계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준다면 우리는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오래된 희망의 증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제 입에 물려있던 낡은 브라이어, 파이프 담배의 붉은 불씨가 이제는 하얀 재만 남긴 채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했던 담배 연기는 서재의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고 오직 타다 남은 재의 씁쓸한 냄새만이 제 코끝을 맴돌고 있습니다. 창밖을 요란하게 때리던 런던의 가을 빗소리도 어느새 잦아들고 런던의 젖은 밤하늘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고 창백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낡은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만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려와 서재의 정막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달려온 우리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평생을 서양 신화에 바쳤던 제가 이토록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제 이막에서 서쪽의 노아와 동쪽의 단군이 놀라울 정도로 아니 온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닮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명을 품은 방주의 어둠과 곰이 인내했던 동굴의 어둠, 그리고 물이 빠진 산 정상에서 드린 제단과 신성한 숫자 3의 반복까지 말입니다. 보통의 안일한 학자들은 여기서 박수를 치며 서둘러 결론을 내립니다. 봐라, 인류는 하나다. 모든 신화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들이 환호하는 이 지점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에 부딪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그 뿌리가 정말로 하나라면 왜 그토록 닮았던 두 문명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정반대의 결말을 선택했는가?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차이가 아니라 인류가 전지구적 대재앙 이후 선택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서양의 홍수 신화를 다시 한번 천천히 아주 냉정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떠올려 보십시오. 신의 분노로 인해 세상이 물에 잠기고 지상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이 수장되는 꼴을 목격한 살아남은 자들의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공포였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물이 차오를 때의 그 공포와 절망감은 그들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절대적인 두려움과 씻을 수 없는 배신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신을 믿으면서도 신을 불신했습니다. 언제 다시 저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은 그들을 밤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칠 때마다 그들은 발작적으로 공포에 떨며 하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은 진흙을 굽고 역청을 발라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오만이라고 설교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 아니라 끔찍한 트라우마에 갇힌 생존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방어기제였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신을 대신해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슬픈 반항이었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에 기록된 그들의 외침은 정복욕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언어의 혼잡과 민족의 분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끊임없는 정복과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자는 적이고 내 성벽 밖의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찬란한 문명은 그렇게 신과의 투쟁, 그리고 인간끼리의 피 튀기는 정복 전쟁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들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성벽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 끝 한반도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제가 단군 신화를 텍스트가 닳도록 읽고 또 분석해 보니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조화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신의 심판에 대한 공포나 신을 향한 적개심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신 환웅은 인간 세상을 간절히 원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서양의 인간들은 살기 위해 하늘로 기어 올라가려 바벨탑을 쌓았는데 동양의 신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스스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강림이었고 지배가 아니라 보살핌이었습니다. 환웅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인간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짐승인 곰과 호랑이조차 인간이 되고 싶어 제 발로 환웅을 찾아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서양의 인간들이 홍수를 징벌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떨며 높고 단단한 성을 쌓을 때 동쪽의 사람들은 그 대재앙을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룩한 통과 의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시련은 피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동굴 속의 쑥과 마늘은 벌칙이 아니라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곰과 호랑이의 상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증주의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곰을 숭배하는 토템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템 부족 간의 정치적 결합이라고 건조하게 해석합니다. 물론 역사적, 사회학적으로는 타당한 해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화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 내면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한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십시오. 그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쑥과 마늘이라는 쓰디 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사냥을 하고 포효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본능과 야성을 버리지 못한 존재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약육강식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부류를 상징합니다. 힘이 센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를 지배하는 논리 말입니다. 오늘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바로 이 호랑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바벨탑을 쌓았던 서양의 문명은 호랑이의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던 그 공격적인 역사 말입니다. 그들은 강했지만 결코 평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곰은 칠흑 같은 어둠과 배고픔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100일이라는 약속된 시간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대홍수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내한 자들만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게 시련을 통과한 곰, 즉 웅녀는 단순히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 환웅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이 대립하고 투쟁하는 서양의 이분법적 구조와 달리 신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는 신인합일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가 되는 그 완벽한 조화 말입니다. 바벨탑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지만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서양은 신을 두려워하여 성벽을 쌓았지만 동양은 신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태도의 차이가 지난 5,000년 동안 동서양의 역사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끊임없이 정복하고 팽창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내면을 수양하고 조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한 건국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홍수라는 인류 공통의 트라우마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길, 즉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조화로 세상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잃어버린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미스터리의 끝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두 문명. 그리고 그 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시켰던 위대한 사상 홍익인간, 이 네 글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오늘 밤 쉽게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제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수없이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던 이 낡고 해진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제 제 좁은 서재의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완전히 잠겼고,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성에 낀 유리창을 날카롭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긴 시간 동안 대홍수라는 거대한 파괴의 기억을 공유한 동서양의 두 문명이 어떻게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나긴 지적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단군이라는 고대의 현자가 남긴 단 네 글자 홍익인간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마주섰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심코 외우고 다녔던 그 홍익인간이라는 네 글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는 그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아주 점잖게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도덕적이고 착한 공자, 맹자 같은 말이라서 오히려 거친 야생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대홍수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남은 생존자의 절박한 시선으로 이 네 글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률이나 윤리, 교과서의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전지구적인 멸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뒤 뼈에 사무치는 반성과 통찰 끝에 내놓은 가장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엄중하고도 피 맺힌 계약서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빠진 뒤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명이 쓸려나가고 시신들이 뒹구는 그 참혹한 진흙 벌판 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인간들이 마주했을 공포와 막막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량은 없고 집은 무너졌으며 법도 질서도 사라진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높고 단단한 성을 쌓아 나를 지키는 양육강식의 길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이웃을 죽여야 하는 짐승의 논리, 이것은 서양의 바벨탑이 보여준 길이자 동굴 밖으로 뛰쳐나간 호랑이가 선택한 야수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혼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가 곁에 있었기 때문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나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남을 먼저 살리는 공존의 길입니다. 내가 굶더라도 이웃에게 밥 한 덩이를 나누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위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낸 곰이 인내 끝에 깨달은 길이자 당신들의 시조 단군이 선택한 홍익인간의 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서양의 지성인이라 자부했던 한 사람으로서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힘이 곧 정의라고 믿어왔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대영 제국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더 높은 탑을 쌓고 남보다 더 넓은 땅을 무력으로 차지하는 것을 문명의 발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서로를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벨탑의 저주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이웃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히는 대신 부드러운 붓과 쟁기로 이웃을 도왔고, 신의 이름을 빌려 잔혹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모두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단군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는 다른 제국들처럼 먼저 침략과 정복을 앞세워 팽창을 꿈꾸기보다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듯합니다. 그 길고도 험한 역사가 이 선택의 무게를 조용히 증언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힘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홍익인간이라는 태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손에 쥔 칼을 내려놓은 위대한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5,000년 동안 당신들이 고집스럽게 입고 있는 옷의 색깔입니다. 백이민족 흰 옷을 입은 결의라는 뜻이죠. 왜 하필 때가 타기 쉬운 흰색이었을까요? 염료가 부족해서였다느니, 염색 기술이 없어서였다느니 하는 식민사관의 헛소리는 제발 집어치우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순수한 흰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빛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색이자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성스러운 색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왕이나 귀족 같은 소수의 지배층만이 보라색이나 붉은색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려 했을 때, 한국은 왕부터 가장 낮은 노비까지 모든 백성이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여기며 흰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작은 제사장처럼 하늘 앞에서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려 애써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초라하면서도 고귀한 자의식이 이 민족을 버티게 한보이지 않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인류의 제사장이 되었듯이 단군의 후예들은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 5,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흰 옷을 좋아하고 티 없는 깨끗함을 숭상하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너 나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구하려 했던 그 유별나고 독특한 공동체 의식.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유전자가 당신들의 피 속에 여전히 펄펄 살아 숨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양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맬 때 당신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가 바벨탑 아래서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동체의 사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한 사람의 위험한 가설일 뿐이고 엄격한 역사학자들은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론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작은 반도가 아닙니다. 그곳은 대홍수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 앞에서 공포가 아닌 희망을 대결이 아닌 상생을 선택했던 고대의 지혜의 정수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인류의 마지막 타임캡슐입니다. 어쩌면 신이 단군을 통해 이 땅에 숨겨놓은 보물은 금이나 석유 같은 눈에 보이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인류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꺼내 보아야 할 정신적인 구원의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인류는 또다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재앙과 전염병,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쟁의 공포가 마치 제2의 대홍수처럼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서양의 바벨탑은 다시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더 높은 빌딩과 더 강력한 핵무기가 있는 서쪽입니까? 아니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오래된 약속이 잠들어 있는 동쪽입니까? 내 책상 위의 지도는 이제 낡고 해져서 너덜너덜해졌지만 제 마음속의 나침반은 확고하게 동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서라는 늙은 학자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유일한 답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인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저 헬조선이라 자조하며 강대국 사이에 낀 이 좁은 땅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조상은 공포를 이겨내고 짐승의 본성을 극복하여 끝내 신과 하나가 된 위대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은
홍익인간이라는 네 글자와 당신들의 뜨거운 심장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창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그쳤고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5,000년 전 하늘이 열리던 개천절의 그날 아침처럼 말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이 긴 밤의 끝에서 제가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역사 속에 잊혀진 신화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주역입니다. 노아의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처럼 이제 당신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병든 인류를 치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5,000년 전 하늘이 열리던 날 당신들의 아버지 단군이 당신들에게 맡긴 마지막 사명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낡은 지도를 접고 깊은 잠에 들려 합니다. 하지만 제 꿈속에서는 아라랏산의 방주와 태백산의 신단수가 하나로 이어져 거대한 다리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를 흰 옷을 입은 당신들이 걸어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부디 그 오래된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